방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 라자로와 마리아, 이 마르타, 이 신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 라자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죽은 라자로를 살리기까지 전개되는 이 복음을 보고 있으면 저에게는 오늘 복음이 과연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타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리타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타의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들어있고 또한 원망도 느껴집니다. 마르타의 말에 예수님이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마르타가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저한테는 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뭐가 느껴지냐면은 마르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오빠는 지금 분명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자렛을 갔을 때 이미 나자렛은 죽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르타가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사회에서 사람이 죽고 사흘이 지나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벌써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마르타의 관점에서는 오빠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야, 부활 때에 가서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마르타의 시선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신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도 당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르타가 생각하는 부활은 먼 훗날이지만 예수님께서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물론 죽은 다음에 먼 훗날에 다 부활하겠지만 그렇게 먼 훗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가 부활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자체입니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타의 말이 서로 어긋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라자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라자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이미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죽은 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맙니다.
그동안 유대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자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유대사회에 퍼지면서 유대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바로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서를 보면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야말로 비상회의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당시 대사제 가야파가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유대사회의 최고의회에서는 예수를 최종적으로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결국 라자로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또한 유대사의 최고의회에서는 예수님이 살려냈던 라자로마저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첫째 독서 에제키엘에서 야훼 하나님은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무덤은 죽은 사람이 어떤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바빌로니아라는 먼 나라에서 귀양살이 할 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즉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인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홀리크로스를 자주 갔었습니다. 하지만 에델키에서 말하는 이 무덤은 생각해보면 무덤은 꼭 죽은 사람만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무덤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노예 살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살아있지만 무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비록 목숨은 붙어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들은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결국 무덤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저 하늘과 새로이 피어오르는 봄산, 아래로 흐르는 강물,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죽음 속에 덮어버렸습니다. 캄캄한 골 속에서 수위를 덮어쓴 채 썩어가는 라자로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삶,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가진 오만, 이기심, 미움, 증오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나 살아있기는 하나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무덤. 믿음이 뿌리 내리며 나를 키워갈 때, 진통과 울음이 영혼의 성장을 두려워하며 조바심할 때, 예수님 십자가로 힘 오르며 어느새 모르는 사이 부활의 아침이 여명을 띄우며 일어납니다. 나를 가두었던 큰 돌 굴러 매일 분의 한 말씀, 라자로야 나오너라. 빛을 주어 살아가게 하신 분의 음성, 내가 체험한 세상의 전부. 죽음에 이르는 사랑으로 생명을 뒤집어 쓰신 분, 죽음의 그 두터운 껍질을 벗어버린 예수의 빈 무덤, 나의 빈 무덤, 썩어가는 자아의 얄궂은 못된 이름들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하나, 미움을 던지고, 둘, 오만을 굴복시키며, 셋, 이기심을 밀치며 다시 눈을 뜹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이름으로 새로 나는 세상, 나는 부활입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지상의 아름다움이 다시 내 안에 살아나는 나의 심장은 비로소 살아있습니다. 이 글은 사순시기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부터 걸어 나와야 할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자로를 다시 살리신 이 복음은,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먼 훗날에 일어나는 막연한 기대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저에겐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내 안에 생명력이 찾아옵니다. 마르타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미국 예수의 제라드 휴 신부는 부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힘은 이전까지 절망으로 느껴지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되고, 이전에는 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일을 마주 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전에는 자기 보호만을 생각했던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상처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한다. 부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절망적인 내 삶의 상황에서 내가 희망을 볼 수 있다면, 고단한 현실에서 내가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현실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올라왔다면, 그리고 자기 보호나 자기 방어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의 방향성이 화해나 생명과 사랑의 길로 들어섰다면 그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우리가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입니다.